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저녁 한 6시 30분쯤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CBS FM 라디오 저녁 방송에서 이런 글이 소개되었습니다. 어떤 유치원에서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병아리 상반신만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동물이죠? 그런 애들이 병아리요 그랬어요. 그럼 병아리 다리는 몇 개일까요? 1번 1개, 2번 2개. 아이들이 막 신나서 2번 2개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왜 그러니? 너는 병아리 다리가 몇 개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1번 1개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내가 뭐라는지 압니까? 사실은요 저도 병아리 다리가 2개인 걸 아는데요 다 그런 애들이 2번이라고 하니까 1번이 너무 슬퍼할 것 같아서요. 이 대답을 들은 선생님이 그냥 울컥해서 그 아이를 꼭 안아줬다고 합니다. 틀렸잖아요. 정답이 아니잖아요.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병아리 다리가 2개지. 그래야 되는데 정답을 말한 다른 아이들보다 틀린 답을 말한 그 아이가 너무 예쁘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병아리 다리가 1개 있는지 2개인지 정확하게 맞추거나 틀리거나 그게 무슨 큰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서는 언제나 정답이 좋은 것만은 아니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정답보다 그 이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실패한 사람에게 힘든 사람은 무병 가서 고난당하는 형제자매에게 정답보다 그 이상의 것을 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많은 사람이 문병을 옵니다. 올 때마다 설명을 하니까 이 환자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왜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좀 쉬셔야지요. 면역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럴 때는 이런 음식이 좋고 이런 약이 좋습니다.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는 거죠. 왜? 당신이 잘못 살았어. 그렇게 들어있더라는 거죠. 욥기에 보면은 욥이 고난당했을 때 절친들이 와서 같이 울어주면서 도대체 네가 왜 이렇게 됐냐 하면서 너 죄진 거 아니냐 나중에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이 다 옳은 소리를 한 것 같지만 혼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오해가 많아요. 인간의 지식, 경험, 지혜로 하나님 판단합니다.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자기 남들이 정답을 가지고 있죠. 근데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자기 부인,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성경은 로마서 4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오염되어서 부패해버려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들에게 주신 선함과 지혜와 아름다운 은사들을 다 상실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사랑도, 선행도, 결혼을 통한 가족과의 삶도
절친과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고 이기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므로 이 세상은 어느 곳 하나 평안한 것이 없고 슬픔과 괴로움과 불만족의 탄식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엄마, 내 아빠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그분은 무한히 잘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부모님도 쉬어야 되고 자기 삶이 있고 놀러 가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습니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식이 내가 키운 자식이라도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삶이 있는 것이고 내 남편이라고 해서 내 아내라고 해서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못 살죠.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있고 내가 지금 아무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이게 뭔가 모자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잘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탄식 소리 끊임없이 들려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가요? 마실 것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정부가 있고 법이 있고 웬만한 것은 다 있는데 갈수록 문제와 갈등이 커져만 갈 뿐 개개척이 잘 안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앞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힘들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열심히 수는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선의 삶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문제는 많고 계속 문제는 생겨나는데 답이 없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본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하고 많이 배웠다 해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시대보다 지식이 많은 시대죠. 핸드폰은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히 도움을 많이 받죠. 설교하다가 궁금한 것을 탁 치면은 다 어렵지 않은 거 다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해서 모든 저주가 풀어지게 함으로 참된 생명과 복을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 창조 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해 오셔서 다 우리에게 정말 보내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지혜로 된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를 볼 때는 그럴듯한 방법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잘되고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좁은 길밖에 없어요. 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비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결말은 다 쇠락하는 것이고 어둠이고 멸망이고 험으로 끝나는 게 이 세상 모든 것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속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난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게 슬픔입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시대마다 사람들은 잘 사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조선시대는 조선시대대로, 그 이전 같은 그 이전대로 일제시대 때 6.25 전쟁 통해서 다 살 길을 찾았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조선시대는 출시하는 길이 딱 하나였어요. 공자왈, 맹자왈, 사수삼비어 달달달 해가지고 시를 잘 쓰고 문장을 잘 쓰면 과거 급제합니다. 무예를 닦아서 무과에 급제하면 그러면 출제길이 있는 거죠. 그것도 안 되는 일반 평민이나 하층민들은 그냥 죽도록 고생하다 그냥 망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되면서 승기차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뭐예요? 영어를 잘하고 새로운 과학이나 이 경제나 이걸 아는 사람이 출제하는 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해외 유학을 가고 스펙을 쌓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과외를 하고 집돈 팔고 소 팔고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때 유행이 됐고 이제는 말이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를 나와도 잘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어제 인터넷 뉴스에 요즘 중국에서는 이 하이구이, 중국에서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을 하이구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이구이가 또 미국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저거 1억 5천만 원씩 2억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한때는 그들을 굉장히 대우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돌아오면요. 지금 하이구이가 잘 받으면 100만 원 아니면 85만 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헛돈 쓴 거죠, 그죠? 세계가 바뀐 시대가 바뀐 거죠. 이제는 그러면 무턱대고 유학 갔다 와서 성공하는 길이 이제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박사학위를 가진 실업자율이 36%. 지금 수만 명의 박사들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 청년시절 다니던 교회 친구들이 다 박사예요. 내 동기 친구들이 다 박사예요. 뭐 가해하면서 사는 친구도 있고 뭐 그냥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유행입니다. 지나가면 아무 쓸모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아니 대학 다닐 때인데요, 이 백과사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집에 사전이 쫙 백과사전, 브리테니커, 뭐 동화 대백과사전 그런 게 하나 있어. 수시로 그 꺼내서 봤어요. 지금 그거 해서 다 망했습니다. 지금 핸드폰에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시대예요. 근데 언제까지 내 생각대로 살 겁니까? 언제까지 자기 경험만으로 살 겁니까? 언제까지 세상 바라보고 살 겁니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참된 사랑을 나눌 능력도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경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은 사람이죠. 근데 이것을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면 듣기 거북하고 무슨 소리 하냐? 뜬금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네? 이해할 수 없는데,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러나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은 탁월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마 두 번째 거.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확실한 계획과 탁월한 수완을 갖고 계십니까? 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지.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없이 그냥 자기 방법으로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해서 생명이 오고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문제, 사업, 인생 문제, 내 한 생명을, 내 인생을 갖고 가는 문제에 너희들이 정말 지혜가 있느냐?
너희들 정말 그렇게 하면 정말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느냐?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다. 하나님의 지혜로 된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를 하나 줬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를 하나님의 지혜 방법으로 해봐라.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이게 된다면 그걸 이 삶의 전입니다. 가정에도 적용하고 자녀에게도 적용하고 사회에도 적용하고 그런 게 그걸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기록된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mer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지혜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나서 참 말하는데 참 우리나라에도 다방면에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그러나 그건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 정말 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만이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단 하나의 소망이고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합니다. 예. 여러분, 방법은 오직 한 길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 먹어 잘 살기 위해서 온갖 지식과 지혜와 노력을 동원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루어도 결국은 안개일 뿐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셔가지고 믿는 자를 구원해서 영생 군락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 안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는 영광과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로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가련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지혜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지혜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 교만한 인간들이 얼핏 보기에는 유치하게 보여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배드리세요. 성경 읽으세요. 봉사하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유치하게 되는 거죠. 유익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좀 귀찮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지금 아는 사람이 전도하면서 교회 나가면 내가 너무 바쁜데 내가 어디 놀러 갈 때도 많고 할 때도 많고 그 길 가? 그래서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철학과 과학과 법학과 경제학, 의학, 온갖 종교 그 어떤 학문과 지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인간의 한계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며칠 굶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찾아갔어요. 여보게, 어찌자고 이렇게 굶고만 있는가 하니까 이 사람이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물이 좀 있으면 쌀을 좀 구워다가 밥을 해 먹을 텐데 불이 있어야지. 왜 굶었다고요? 우리 집에 물이 있으면 쌀을 좀 구워다가 밥을 해 먹을 텐데 불이 있어야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 여러분 많이 가진 거 같죠? 우리 집에 보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없어요. 생명이 문제. 참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네? 여러분, 죽음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뭐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능력이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못된 신앙도 계실 것이고 저처럼 도중에 전도를 받고 믿음을 가진 분도 계실 텐데 어찌됐거나 우리는 다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죠. 선교사가 와서 전도했고요. 그 위에 예수를 처음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내맞아가면서 목숨을 걸고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14년 전에는 뭐 아무도 없었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힘으로 아무리 돈을 닦고 애타게 자기를 잘 되게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급 고생하고 나중에 안 되네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평생 돌을 닦으면 행복해지나요? 아니요. 더욱더 허무해질 뿐입니다. 고상이 보일지도 몰라도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로 된 방법이라야만이 올바른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종교들이 또 많은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져서 헛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전도해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이 여러분 이 글을 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헬라 문화 속에서는 이 지혜와 총명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 있고 출세의 비결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하면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이 자기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기가 그 버릇을 못 고치고요. 나 성경 많이 안다. 나 예수 믿고 나 이런 은사가 있다. 뭐 그런 거로 니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지혜로워지고 나처럼 이렇게 은사도 받을 수 있다라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2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생각할 때 좋은 방법, 이거는 하나님 볼 때는 가장 미련하게 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가 지금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머리를 막 짜내면서 누구한테 좀 조언을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막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결과가 어리석음으로 끝난다? 이게 참 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전도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바울은 가장 이 어려운 전도 문제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했는데 그 사도 바울식 전도법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멋진 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바울은 복음전할 때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비단이 나사로가 죽어서 그 냄새 나는 사람도 살려서 500여로 5,000명 모여서
예수님은 무리를 거느렸단 말이야. 말 한마디로 풍랑을 단단하게 해서 허리케인 오던 것도 단단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예수를 전했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표적 조항이 유대교를 왜 그랬을 거야. 그리고 고상한 산상설교에 있는 내용이나 포도나무 비유나 탕자의 비유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증거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전했더라면 이야기 듣기 좋아하는 헬라 사람들이 하고 귀를 기울였을 거야. 근데 바울은 왜? 23절에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는다.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그리고 헬라인들은 믿어나가고.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자체가 구원이고 복음이고 이게 열쇠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때만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들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또 역시 이 고린도 교인들이 범했던 어리석음을 똑같이 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데 뭔가 보여주고 싶어요.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제가 옛날에 우리 한국을 떠들썩할 때는 암흑가의 중국 조폭의 대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 구원받고 여러분 내가 옛날에 조폭이 있어요. 그것도 보통 조폭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은 전도가 잘 될 것 같은 느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옛날에 암 5개를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4기 말기였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건강이 되었습니다. 내 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면 잘 될 것이잖아요. 사람이 들으면 홀딱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지혜로운 말, 어떤 증거, 어떤 과학, 이런 그런 것에 우리는 그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고 사도 바울식 성공 전도권이라. 이게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이죠. 학위가 있고 말이죠. 경영학이 있고 말이죠. 내 인맥이 좀 세고 말이죠. 누가 나한테 있어 든든히 좀 봐줄 사람 있으면 삶이 잘 될 텐데. 내가 좀 더 키가 크고 인물이 잘생기고 말이죠. 피부에 광채가 나고 말이죠. 옷을 입으면 옷태가 좀 나고 말이죠. 그러면 말이죠. 하는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나를 좀 따를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과 가장 좋은 은혜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가 오고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적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성경에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그거 안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니까 들어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이 어디가 이거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주님은 무성한 잎만 있는 과일나무는 쓸모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리라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신 열매는, 궁극적인 열매는 뭐죠? 영혼이 있거든요. 나는 과연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안 됐는가? 아니면 아예 열매가 맺을 수 없는가? 증거면 자신을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잔치를 열었어요. 많은 사람이 잔치에 와서 즐기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로 나 바빠요.
나는 뭐 일하러 가야 돼요. 뭐 이러면서 참여하기 그거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들판으로 가서 사람이 있는 대로 아무나 달리러 와서 잔치자리에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빈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 셋째, 양무리에서 벗어난 양 하나님 슬퍼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사무직에 보면 양무리에서 벗어나는 이런 양이 있어요. 우리는 그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양에 대한 아픈 심정, 목자의 심정이 내게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이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추수할 때가 됐어요. 곡식에 벼가 익었어요. 그런데 추수할 사람이 없어서 익은 곡식들이 썩어져 가고 있어요. 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아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익은 곡식처럼 누군가 좀 와서 나를 좀 이렇게 구원해 줄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찾아다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를 뿌리려면 열매를 많이 맺는 옥토에 뿌려야 되는데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만을 하고 하면서 잘 되려고 있지 않습니다. 씨앗을 옥토에 안 뿌리고 엉뚱한 데 뿌린다면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할 때나 복을 받으려면 열매를 맺을 만한 곳에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는요, 평생을 고기 잡은 사람이지만 아무 데나 던졌어요. 감으로. 그 고기 안 잡힐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왜? 기쁜 데로 가서 던지라.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번개같이 여러분 속에 제가 믿기를 바라요. 아무데나 그물을 던지고 아무데나 씨를 뿌린다고 열매 맺고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능력이에요. 옛말에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떡은 누군들이 아니에요. 요즘 그런 말하면 젊은이들 떡 살쪄 안 먹습니다. 근데 이 말이 유행할 옛날에는 떡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쁨이고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밥도 제대로 먹는 게 웬 떡이냐? 웬 떡이냐? 이러면 굉장히 행복한 상태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자다가도 운동 안 했는데 더 건강해졌다? 생명, 물질 축복, 큰 기쁨.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삶의 큰 평안.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자다가도 복을 받아요. 그래요.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그죠? 자고 깨고 한 사이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요, 자다가도 복이 생깁니다. 이게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일하고 인간관계를 맺는데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남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나름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 하늘의 비밀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좁은 길,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런 유일한 한 길, 오직 그 길에서만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참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기만 하고 순종만 하면 아무 공로 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요 작품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신비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꺾으십시오. 사람 앞에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꺾으십시오. 그분의 지혜를 듣기를 원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잡듯이 그 은혜로 마십시오. 그 은혜로 잘 되고 그 은혜로 전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지혜, 전도에서 살리는 지혜도 내가 나를 살리는 지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주여, 이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이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